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여자 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자신에게 들린 이 사탄, 이 귀신으로 인해서 기륭, 화복을 예언하면서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가 외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들이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신령한 이 점쟁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녀를 통해서 점을 치고 하고 있는 이 빌립보에서 그 점쟁이가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이 당신들이 구원 얻을 방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가끔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점쟁이가 교회 가라 그래서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당신은 교회 가세요. 라고 권면하셔서 오셔서 예수 믿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 여종이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외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매일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선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히 맞는데 정말 중요한 말을 선포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도 정신이 없게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일행이 그녀 때문에 괴로울 만큼 아무튼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자 귀신 들렸던 여종 안에 있었던 이 귀신이 도망갔고 쫓겨났고 그리고 이 여종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한 영혼을, 영육을 되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동네 사람 모두가 기뻐하고 가족들도 기뻐하고 다 기뻐해야 할 일이죠. 주인도 기뻐해야 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탐탁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했습니다.
여기 주인들이 복수예요. 여종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이 여종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빌립보에서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렸던 이 여종이 치유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소 내용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앞에 모든 내용은 잊어버리고 이 고소의 문구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것은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바울의 일행이 저질렀던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손해본 이야기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그 여종과 자신들의 관계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종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구원 얻을 길을, 방법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바울 일행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서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사람들의 특유의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뭡니까? 우리는 너희와 같은 야만인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법, 우리의 정치, 우리의 행정은 너네들과는 너무나 다른 우위에 있는 나라고 너희는 미천한 미개인이지만 우리는 세계를 주도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우월의식이 가득한 민족이 로마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들이 이 바울의 사건을 취급할 때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고소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죠. 고소를 당한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묻지 않습니다.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도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일행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맨살로 매를 때립니다.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많이 친 후에 그랬는데 이것은 고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이 벌을 내릴 때 이들이 무한대로 이제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무한대로 벌을 이렇게 매를 때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무한대로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깊은 옥에 갇히운 바 되었습니다. 여기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채우는 착고는 다리를 가장 넓게 벌린 상태에서 다리에 채우는 것입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가랭이를 버리고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장 깊은 어둠의 감옥에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난 이후에
바울은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주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의 길을, 모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탄식할만 할 텐데, 바울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여기 한밤중은 12시를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가장 깊은 밤에 많은 고문을 받고 가장 깊은 감옥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착고를 사고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대혼돈이 일어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이 사람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믿을 수 없는 말을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 죄수들이 다 여기에 있어. 간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등불을 달라고 해서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를 두려움에 가득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그 간수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출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여러분이 던지는 그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 질문에 답하고 이 질문에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모두는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 속에 살아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유를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예배할 수 없으며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실망감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더러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종의 주인을 보십시오. 이 여종의 주인이 만일 바울의 일행을 고소한다면 그 고소 내용은 분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자신의 경제활동을 방해했어요. 자신의 사업을 방해했어요. 그렇다면 업무 방해죄나 혹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이 빌립보는 법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이것은 모를 리가 없죠. 그가 모를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의 관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여종의 주인은 그렇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 방해를 청구했을 경우에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친다면 민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구차한 소송이 될 것입니다. 왜? 아니, 여종이 나음을 입었는데 지금까지 그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먹은 사람들이, 그래 여종이 나음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고 당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준 바울을 당신들이 고소한 것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그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영리한 소송을 벌입니다. 전혀 바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지금 이 상황하고 상관이 없는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했어요. 바울은 이들에게 유대의 풍속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 이 빌립보 사람들을 이 교묘하게 여종의 주인이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민족의 문제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인데 이걸 민족의 문제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위장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바울의 옷을 찢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고문하고 매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이것을 진영의 논리로 풀어갑니다.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 갑니다. 노인과 젊은 사람들의 문제로 만들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로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사람들은 누가 죽일 놈이면 누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더러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썩었고요. 교회가 소망이 없고요. 총회가 노예가 썩었고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중직들이, 성도들이 저런 꼴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더러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눈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강남에 있는 안과에 갔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저처럼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병원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병원에서 인격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의사 만나러 갔어요. 저는 그 의사를 만나서 제 병을 치료할 거예요. 단지 저는 그래서 그 병원을 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갈라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안과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병원을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사가 걸린 병을 두고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그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한심한 변명들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것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계산합니다.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일을 성수해야 될 텐데, 내가 예물을 봉헌해야 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난 그건 못하겠어. 난 여기까지만 할래. 라는 의식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직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욕심이 많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기적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핑계하고 변명하는 완악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또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변명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니? 너는 단지 너 편하자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너의 삶 속에 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 라고 주님은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알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은 얻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하지만 자신의 물질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이 그를 찔러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에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저를 잘 알아요. 제가 일부러 돈을 내고 그곳에서 제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규칙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돈을 내고 그곳에서 제 자신을 관리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데는 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 주변에 그렇게 운동하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존경이 제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실제로요. 야, 정말 부지런하다.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운동을 하든 피아노를 배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등록은 해볼 수는 있어요. 시작은 해볼 수 있다고요. 왜 작심삼일을 못 넘기는 것입니까? 작심삼일 이후에는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결단할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와보는데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밀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네? 공부하겠다고 학원은 끊었는데 다른 바쁜 일이 많이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하겠다고 헬스클럽은 끊었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돈을 희생하고 날렸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육적인 욕구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배척하고 그리고 멀찍이 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임을 믿는가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이 다 나간 것을 알고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를 말리고 살리죠. 그는 등을 들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누가 원래 갑입니까? 간수가 갑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갑은 어느새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 앞에 엎드리고 바울을 선생이라 부릅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해야죠. 이 죄수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들과 죄수들을 얼른 파악해서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러나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간수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도망갔는지 파악하지 않습니다. 간수들이 몇 명 있는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지켜내야 되는지 알 바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구원할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있는지요.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버리고 세상을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얻으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주님은 버리고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부부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영생의 문제이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임을 믿느냐?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피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니까, 회피하니까 하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가입니다. 사실 제가 이 간수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겁났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지 아마 겁날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고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감옥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간수가 죄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있으니 그 또한 처벌의 대상인 것입니다. 간수가 이 죄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복음을 들었으니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이 간수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적어도 이 정도의 계산을 하지 않았을 리는 없잖아요. 예? 로마의 간수인데 자기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올 것인가, 그거 계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결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그의 모든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35절에 보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간수에게 야, 그 사람들을 놔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석방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간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원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셔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서 정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했습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멸시를 주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더니 조용히 우리를 나가라고 했단 말이냐?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친히 우리를 나가게 하라 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했습니다. 더 두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사람인 걸 몰랐거든요. 그러나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로마인들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난리가 나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했습니다. 정말 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들이 여기에서 좀 떠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성에 가서 전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권고하고 청합니다. 바울이 말을 안 듣죠. 옥에서 나가서 이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이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음 안에 서고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안전하게 그들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기세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담대하게 할 수 없이 그 성을 나오는 것처럼 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부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설교가인 크리소스톰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마침내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위로부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립니다.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그때에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한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안전하게 에베소를 돌아보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주님을 밀어내고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돈이, 부동산이, 아니면 자녀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이 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